예. 아주 오랜만에 오직 성경으로를 만났습니다. 3월 달에 하고 얼마 만이요? 4, 5, 6, 7 넉 달 만에 오직 성경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맥이 다 끊어져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알고 성경의 배경을 알고 성경의 배경과 내용을 꿰뚫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온전히 속속들이 믿지 못하면 신앙이 감정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 모래 위에 세워져서 누가 와서 건드려 버리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힘써서 성경을 보고 힘써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두 권의 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을 누가 지었을까요? 마가는 원래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인데 직접 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유대인인데 유대인 이름 요한이 헬라식 이름으로 마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요한의 로마식 이름이다. 요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식 이름인데 요한은 자비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을 좀 더 살펴봅시다. 자, 마가 요한. 그래서 이제 마가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학설이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요. 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셔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은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자,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0년에 마가에 의해서 기록했고요. 마태복음은 70년 이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누가? 마태 혹은 몰라. 마태가 기록했다는 말도 있고 그냥 마태복음이라고 이름은 지어졌지만 참고만 하세요. 마태인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 70년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다. 언제? 80년대 지었을 것이다. 누가복음은 또 한 권의 책을 썼지요.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니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만 해도 요한이 3명 등장하네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제자,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은 90년대 기록을 했을 것이다. 왜냐? 요한계시록이 90년대 기록한 책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기록한 책. 네.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써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서신 중에 51년경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봅시다. 저자 마가 요한 AD 65년경에 기록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입을 던져버리고 발가벗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인물로 추측해요. 또 마가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나오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집에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에 이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그 집안이
사도들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집,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내줄 만큼 믿음 있는 집안에서 산 겁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리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하냐면 마가는 내 아들이라 그래요.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마가라.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는데,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누가는 의사였는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왕성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그러니까 꼭 라인을 따지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라인이고 의사 누가는 바울의 라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알면 또 흥미롭지요.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조금 속을 썩였어. 삐죽삐죽하고 후회하고 괜히 왔다 불평하고 속을 썩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못 데려간다. 너무 힘들었단 말이지. 아직 그릇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래야 여기서 의견 충돌이 나지요. 의견이 충돌 나가지고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누가를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가요. 고구려 백제 실라가 아니에요.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훗날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애굽의 알렉산더가 지배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순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코바디스.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베드로가 지팡이를 탁 꽂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자기는 로마에서 도망 나왔는데 로마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일시적으로 도망 나와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로마로 들어가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이게 라틴어인데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버린 로마를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듣고 내가 로마로 가서 순교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탁 꽂고 뒤로 돌아서서 로마로 가요.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형 당해서 죽는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고 그가 꽂아놓은 지팡이에 싹이 나서 이파리가 확 크지요. 예. 할렐루야. 성경에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또 밖에 나가서 뭔 말 하다가 뭔가 새로운 걸 들은 것 같으니까 막 가서 우겨버리면 이단되는 거야. 그때는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 제자왕성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일상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그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기록 의도. 마가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아주 간략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짧은 책, 간략한 책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 어린 시절, 누가복음 예수님 어린 시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신학적 이야기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런 자기의 영적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 같을 공, 볼관, 같은 시각으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공간이 아니에요. 공관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와 별도의 책으로 구분을 해요. 그 이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신학적 견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로 치질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1장부터 화끈하게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간략해, 속도가 빨라요. 전개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왜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적에 비중을 두고 죽으심과 그 의미를 소개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안지명 일으키는 게 훨씬 강력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낯선 물선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믿음으로만 음성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공항에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몰라요. 근데 일단 어디 가서 거처는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를 얻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 그래서 언어 선생 그리고 가정부를 썼어요. 그 지방의 사람을. 두 가지 이유. 언어도 배우고 그 사람을 천도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이 사람이 병든 자였어.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이었어. 이 사람 이야기를, 사연을 이게 떠듬떠듬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이고 상태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기도했죠. 이 사람 데리고 성경 공부해도 오랜 시간이 걸려. 언어도 안 통하지.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또 자기의 이 직장, 그 돈을 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꼼짝없이 그렇게 하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성령께서 만지셔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이 가정부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어요. 이 사람이 동네방네 소문냈어.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질병, 일가 친척, 가족, 주변 사람들 잔뜩 불러다가 그 집에서, 그곳에 간 지 석 달 만에 그곳에서 30명, 40명이 모여서 저녁마다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안 통해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암이 쏟아지고 그대로 질병이 계속 낫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1년도 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은 모르나 저 선교사님의 믿는 신이 참신이야. 내가 믿는 신이 가짜고. 왜? 내가 믿는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내 병이 낫고, 아무리 내가 믿는 신에게 손 비비고 정성 들이고 재산 다 바쳤지만은 낫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받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 낫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 행적에 비중을 두는 건 뭐냐? 이방인을 전도할 때 이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초기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 복음을 전할, 소개할 목적.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와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신앙을 이방인에게 전하려니까 무엇이 도구가 필요했느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참 당신의 아들이다. 이제 이걸 전하려니까 이적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집회를 갔는데, 첫날 내가 집회를 갔더니 노인네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어릴 때 예전에 가봤는데 전부 졸고 있어요. 절반은 졸고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순수하니까 더 난리 법석을 떨었겠어요. 방방 뛰면서 설교를 했는데 절반이 졸고 있어. 농사 짓고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하고 있어. 듣는 척만 하고 있어. 내가 시험 들까봐. 젊은 전도사가 애쓴다, 애써.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눈치는 빨라가지고 슬며시 눈 떴다가 또 아멘 하고 또 눈 뜨고. 다 알지요? 지금 안 듣고 있는 거 알아.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가지고 기도하고 둘째 날이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전할 설교 메시지들이 준비를 해서 가지 않았겠어요. 둘째 날도 역시 좋다, 너 고생한다. 설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칠판을 갖다 놓고 귀신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 귀신 이야기, 기적 이야기, 표적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신비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 했더니 눈 번쩍번쩍 뜨면서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전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심장이 오그라들고 뭔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사람 나오시오. 그랬더니 나왔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불면증 25년 시달린 집사.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귀신 나가고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100편 한 것보다 나아. 그 사람들한테는. 눈앞에서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전후관계에 포함하여 기록함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간략하고 빠른 전개 방식이 있다. 특히 3분의 1이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최후의 일주일에 할애되어 있다는 걸 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달콤한 소리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진통제는 복음이 아닙니다. 칼을 내서 수술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진통제 맞으면 더 나빠져. 진통제를 계속 맞으면 나중에 면역이 생겨서 진통제가 안 듣는 날이 와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에도 때가 있습니다. 치료에도 때가 있다. 치료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못 고치네요. 영영. 우리 넷째 형수가 배가 아파서 뒹굴다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윗병이라고 갤포스 줬어요. 갤포스 먹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병원 갔어요. 당진의 삽교천에 사실 텐데 그때 갔더니 그것에도 역시 별거 아니다. 위장약이니까 위경련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세 군데를 밤새껏 다니다가 발견을 못했는데 그날 새벽에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맹장인 줄 모르고 위장약만 먹은 거예요.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버렸어요. 복막염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천안의 단대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전부 세척해가지고 감염돼 있으니까 대수술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위장이 또 꼬였어. 수술한 위장이. 그때부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큰 화를 당하게 됐지요. 때가 있습니다. 맹장이 발견돼가지고 적이 발견돼가지고 그걸 잘라내버리고 수술했더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터인데 그거는 병 낫는 정도인데 우리 영혼에 구원받아야 할 날, 그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쓴소리가 복음이고 아픈 소리가 복음이고 뼈가 저리게 살벌한 소리도 복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이 소리가 어떤 사람에는 기쁨의 날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예수님 오셔서 휴거됩니다. 휴거돼. 휴거되는데 보시라고요. 남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작은 책자를 줘서 읽어봤더니 휴거, 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말 일리가 있구나. 내가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 휴거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래 싶어요. 해당이 안 되면 좋지요. 그 책에 보니까 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이유가 뭔가? 휴가 없이 예수님이 확 오셔버리면, 그래서 와서 그냥 심판해버리면 그나마도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근데 휴가가 안 됐네. 내가 휴가 안 됐으면 목숨 바쳐서, 왜냐?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물론 성령께서 거두시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주변에 휴거된 사람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구나. 농담으로 여겼구나.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방주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짓게 하셨어요. 방주를 오래 짓게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말을 해도 알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아도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다른 제자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뜨끔하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무수히 많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중에 하나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서 산 사람 있죠? 다윗.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다윗은 다시 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찔아찔하지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날 숱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의 기준으로 봐서 우리를 때려버렸으면 이 자리에 올 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나만 그런가? 너무 의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를 낮추면 여러분도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고 말이죠. 그래? 네가 그렇게 더러운 놈이었어?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으면 설교자도 시험 드는 있다는 걸 아셔요. 성도만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들려면 성도가 시험 드는 게 낫지. 목사가 시험 들면 설교 안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자,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총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12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왜 선택했을까요? 선택한 이유가 있네요. 한번 봅시다. 자, 왜 제자들을 선택했는가? 어디 보자. 3장 14절, 13절,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비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그 중에 하나, 제자를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뽑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훈련은 현대 지금 교회 속에서 하는 제자훈련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첫 단추가 틀렸어요. 제자훈련 모집하잖아요. 제자훈련 할 사람, 나는 시간이 된다. 나는 더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응해요. 그냥 계속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 제자훈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뽑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직모라고 그래요. 모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모했다는 거예요. 부르사,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리 제자가 되고 싶어도 주님이 안 뽑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성경적 제자훈련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받아 제자훈련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밤새껏 기도해가지고 그 명단을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뽑았어요. 그 뽑아서 12명을 세웠는데 그 12명의 사람들을 왜 뽑았냐? 세 가지. 첫째,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귀신 쫓는 권능을 주려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뽑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교회가 제자광성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교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자다. 할렐루야.
4장에서 6장은 천국 비유, 풍랑 이적, 풍랑을 잠잠케 하지요. 4장에서 풍랑 잠잠케 하시고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어떤 학자는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가서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녔다. 기억나십니까? 예, 안 나도 난다고 하세요.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다가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싫어해. 예, 좀 샤머니즘적 이야기지만 일단 그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가다가 두루 다녔어요. 물 없는 곳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못 찾았어. 그러다가 다시 그 사람 몸에 오니 비어있고 소재돼서 자기 동료 7을 데려가니까 8이 들어갔다.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악해졌느니라. 손 못 댄다. 근데 물 없는 곳으로 왜 다녔을까? 물 없는 곳.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흑암이 깊고 땅이 공허했다. 영국의 신학자 펜버라는 사람은 1장과 2장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째서 땅이 공허하냐.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있고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 만들 리 없다는. 흑암이 깊다. 보통 어두운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어두움.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을 창조하실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1장과 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애초에 영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창조하시죠. 그 천사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흑암이 생겼어요. 공허함이 생겼어요. 허무함이 생겼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4장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물속에 악한 영들을 숨겨놨다. 즉 가두어놨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자가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을 잠잠케 했다고 써있지 않고 꾸짖으니라. 여러분 꾸짖는다는 건 인격이에요. 죽은 어떤 물체에게는 꾸짖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인격화했다고 말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꼭 자세히 따지자면 그 수면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괜한 소리 한 것 같으네. 전혀 지금 그래?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이런 소리 잘 안 해주니까 일단 참고해서 아시고 나왔으니까. 풍랑 이적 거라사 군대 귀신 죽기. 군대 귀신 몇 마리? 몇인지 몰랐는데 돼지 때 2,000마리가 몰사한 걸로 봐서 군대 2,000. 그래 군대는 또 뭘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타락한 천사의 군대, 귀신. 이게 전통적 학설이에요. 전통적 학설. 또 하나는 죽은 자의 영혼이다. 근데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죽은 자가 믿지 않고 죽어서 귀신이 돼서 떠돈다면 영계가 흐트러져요.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겠어? 이 땅에 떠돌지. 지옥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떠도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의 큰 맥에서는 틀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귀신을 쫓으면 너 누구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외삼촌이다, 엄마다, 형이다, 동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래.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귀신 쫓으면 교만한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음란의 영이다.
중독의 영이다. 종교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외삼촌이다. 그렇게 말하네.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약간 샤머니즘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누차 말하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서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무지무지 많이 팔렸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왜냐? 우리나라 정서에 딱 맞아. 우리나라는 제사의 문화가 있으니까. 제사가 뭔지 아세요? 조상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조상에게 잘못하면 내가 해롭다. 이게 제사 문화라. 그러니까 조상에게 정성을 들여서 내 후대가 복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제사 문화.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내가 산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 예수 믿으면 저주 끝.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고 문화적 유산은 흐른다. 내가 누차 말했어요. 문화적 유산.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식이 나오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공무원 집안에서 공무원 나옵니다.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나와요. 그건 유전됐다고 말하면 안 되고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야 옳다. 저주는 끝. 할렐루야. 무당집 자식도 성령 받으면 목사 됩니다. 무당집 자식도. 묘지기 자식도 목사 됩니다. 우상숭배 극심히 하고 점쟁이 사흘이 멀다 하고 쫓아다녔던 사람도 그 자식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절대 상관없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다. 없어. 그런 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포도 먹으면 부모의 이가 시지 자식의 이가 실 리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닭발 먹었는데 왜 자식의 발이 붙어서 나와? 우리 정서에는 맞는 소리인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저주가 흐른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우리는 환경 초월, 상황 초월, 경력 초월. 그럼 바울을 하나님 못 써요. 바울을 어디가 이뻐서 써? 평생 주님 대적하고 다녔는데, 기독교 교회 핍박하고 돌아다녔는데 안 쓰지요? 뭐하러 써? 훌륭한 재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안 씁니다. 자, 7장 8장 이적과 가르치심, 9장 10장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이라고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변형산, 그래야 더 맞다. 그런 말도 있어요. 변화라는 말은 이 본체가 변해버리는 거잖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의 옷으로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고 눈앞에서 변해지셨지만 그거는 그대로 그 모습이 예수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변화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겉 형태만 하늘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변형산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변화산이라고 해. 축복인다는 말도 쓰면 안 돼,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도 무심코 그 말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빌어줘?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축복이라는 말은 성도가 누구를 축복한다. 목사가 아무개를 축복한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한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한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따지려면 끝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11에서 13장 예루살렘 입성, 종말 예언, 성전 파괴 예언하셨어요. 재림의 징후 13장에 말씀하셨죠. 박해받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재림에 대한 대비해라. 14장에서 16장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11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 최후 일주일 이야기잖아요. 3분의 1. 많지요. 장수가.
6장이니까. 최후의 만찬, 체포,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자, 누가복음. 누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빛을 주는 자. 빛을 주는 자. 원래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책명이 뭐냐면 카타루칸 그런 책명을 갖고 있었답니다. 카타루칸. 루카는 누가라는 말이에요. 누가에 의한 그런 뜻이에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 카타루칸.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써? 펜만 낭비하지. 써서 뭐 할 건데? 나중에 가르치려고? 그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잘못 가르쳐.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 갔는데 기가 막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여러분, 저에게는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여인을 못 잊습니다. 사람이 심각해졌어. 내 아내가 아닙니다. 그 여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막 웃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적었어.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이야기네. 강단에 서가지고 그 주에 설교하러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 평생에 못 잊을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눈이 동그래졌어. 그 여인의 품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 여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여인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 쫓겨났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축도하거든요. 처음. 그럼 이제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가 축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축도를 올라갔어. 그 전날 여러 번 연습했거든. 지금은 이제는 그래야 돼. 손을 딱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 시방은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방은 그랬대요. 말 조심해야 돼. 그대로 말할 용기가 없으면 말을 하지 마. 괜히 어설프게 가서 하지 말고. 1번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수리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 의사 누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사람 붙여줬어요. 사도행전 쓰게 하려고. 그리고 바울이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그런데 보면 우리 바울과 누가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였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게 누가만 있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감옥에서 수발드는 사람이 감옥은 아니고 감옥은 아니죠. 감옥에 있지 않을 때니까 자기 곁에서 세태해 있는 자기를 수발드는 사람이 누가만 있다. 마가를 데려와라. 전에 자기가 배척했던 마가 요한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런 말을 해요. 참 대단한 이야기야. 나이 먹으면요 능력 없어져요. 능력은 한때야. 아시죠? 귀신 쫓는 것도 한때, 능력도 한때, 능력 행하는 것도 한때, 설교를 하는 것도 한때, 복음 전하는 것도 한때.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 그 이해심 있잖아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바울에게 다 없어졌어요. 능력도 없고 복음도 못 전하고 이제는 옥중에 매여 있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마가를 데려와라.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전부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마가를 데려왔는지 안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데려왔을 때 바울이 뭐라 했을까? 무슨 말 했을까? 미안하다. 네. 그때 내가 너무 나한테 모질게 해서 미안하다.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가는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듯 보여요. 잘 몰라. 2차 전도여행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 기록 의도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데오빌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후의 사건들,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전도할 목적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실제 인물에게 편지를 썼을 수도 있고, 누가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가지고 홍길동 우리가 쓰잖아요. 홍길동이 없는데 홍길동 그렇게 하듯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상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 문서를 남길 목적으로 썼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교회의 탄생을 남겼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록 의도 나와 있죠.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여 초기 기독교인들과 특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그의 행적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알릴 목적으로 기록했다. 특징 누가복음은 이방인 특히 헬라인에게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인의 복음서다 그래요. 여인의 복음서, 섬세한 복음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릴 적 행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약자의 복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 혼자 사는 여인네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사가 꼼꼼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가끔 안 꼼꼼한 의사도 있지만은 가위 집어넣고 꼬매버린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참고로 이게 오타나 잘못 났어요. 마가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사자. 황소가 아니에요. 사자복음. 왜 그러냐?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복음서 별명이 있어요. 각 복음서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사람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복음. 인자복음. 사람복음. 내가 얼마나 멍청했냐면 인자를 사람 인자인데 어질 인자로 교회 가서 처음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잖아. 자기 스스로를.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줄 모르고 한자 성경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어진 자다. 그런 줄 알았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알고 있는지. 아니었어요. Son of God. 신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그 말을 어질인자로 써서 어진 사람이라 그런 걸로 해석했다고 말이에요. 제가 무식하니까.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성경책도 없을 때 친구놈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에베 보소. 교회 갔다 오는 둘 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놈은 나보다 교회를 1년이나 먼저 다녔어요. 나보고 에베 보소래. 에베 소소 같은데 내가 그랬더니 나보고 인자 나온 사람이 뭘 아니? 교회 인자 나와가지고 뭘 아냐고 그러면서 에베 보소지 에베 소소 아니라고. 내기할까? 내기할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네가 맡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베 소소였어요. 우긴 사람한테는 해볼 수가 없어. 마태복음은 사람복음이라 하고 마가복음은 사자복음이라 해요. 사자복음. 죽은 자 복음이 아니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누가는 황소복음이라고 그래. 누가복음을 황소복음이라고 그래. 요한은 무슨 복음입니까? 독수리복음. 왜 이런 말을 했냐?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리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 사자의 형상, 황소의 형상, 날아가는 독수리 형상을 가진 네 형상의 짐승이 나와요. 동물이 나와. 그러니까 독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같다. 그런 존재가 천상에만 있는. 근데 이제 이 네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복음서에 연결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몰라.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 왜 그런지 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 사자복음. 왜 그랬을까? 계시록 4장 7절. 누가 그랬을까? 몰라. 그냥 그런다더라. 믿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믿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알겠죠? 뭘 복잡하게 생각해? 믿어. 믿어. 믿어 안 믿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여호와 증인 만났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나가. 뭘 복잡하게. 틀렸어. 무조건 틀렸어. 당신들이 이 땅에 살아 나는 천국에 살 테니까. 그리고 내쫓아버렸어요. 이긴 게 아니고 졌어요, 내가. 내용 요약해 봅시다. 1장부터 4장 13절까지 탄생과 어린 시절, 공생에 준비하는 기간. 누가복음 3장에 족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나와요. 이 족보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담에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향식 족보라 그래. 밑으로 내려가잖아.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올라가요. 이걸 상향식 족보, 나열 방법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이 있다 말이죠. 4장 14절부터 9장 50절 갈릴리에서 사역합니다. 이 중에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질병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소생시켜 주셨고 자연을 다스렸고 여러 비유를 통한 천국복음 전파 그리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유대 전역에 걸쳐서 사역하셨는데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수제자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결정적일 때 3명만 데리고 가죠. 겟세마니 동산에 변형산 3명 데리고 가죠. 죽은 소녀 살리러 갈 때 이렇게 3명만 동행해. 누구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나머지 9은 12명. 3명, 12명.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120명. 그 다음에 500여 형제.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여 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이후에는 무리들.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무리들? 군중들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좋지 뭐. 구경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온 사람들. 무리들. 그렇게 믿으면 비참한 거죠. 최소한 120명 안에는 들어가요. 예수님의 형제 여인네들 12명의 제자들. 120명에는 들어가야죠. 그렇죠? 70명에 들어가야지. 12명이 들어가야지. 천국 가면 12보좌가 있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그 보좌. 천국을 사모합시다. 천국의 상급을 사모합시다. 천국 백성의 삶과 제자 도에 대한 교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의 이야기. 부자 청년. 부자가 예수님 못 따르죠. 못 따라. 그리고 나서 가고 난 다음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그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자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2000년 전에요. 이건 엄청난 혁신적인 사고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유행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의 부요함. 저주입니다. 심령의 부요함. 부자는 심령에 부요하여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삭개오를 만났지요. 19장 28절에서 21장 최후의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성전 정화, 세금과 부활 논쟁, 말세에 대한 설교. 22장에서 24장 최후의 만찬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공이 나타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복음서에 있는데 이 복음에 없는 것도 있어. 똑같이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어.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오병이어 사건. 족보도 2개밖에 없잖아요. 어린 시절도 2개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사복음서에 공이 등장합니다. 너무 중요한 본질이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냥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씁니다. 반드시 싫든 좋든 아프든 새벽 기도를 하려면 성경을 읽게 돼 있어.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함으로 새벽에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새벽에 일어나서 제정신이든 아니든 나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코를 골고 앉아있든 어쨌든 특별한 일 없으면 버티다가 하나님 찾다가 어느 날 코 고는 소리가 들려, 내 귀에. 내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대, 어느 때는. 그러면 얼른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또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있고. 왜? 교인들이 앉아있으니까. 제일 미운 사람이 시간 가도 안 일어난 사람이야. 적당히 하고 가지. 그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안 하면 죽어요.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억지로라도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계속 한 장씩 하니까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할 때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더 중요해지고 할 때마다 더 날카로워지고 할 때마다 그전에 했지 못했던 설교를 또다시 발견하는 보석과 같은 거, 그 발견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는 지식 허락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서 주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